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인생의 축복 가운데 서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또 후대를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이른 아침 시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엄마들, 이 후대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푸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찾아내는 시간, 그래서 우리 현장을 위하여 참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안에 복음이 언약되는 귀중한 축복이 하루하루가 되도록 열매 맺도록 도우시며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 태영아 부모 말씀운동,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 시대를 책임질 후대운동이 일어나며 그 운동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제가 좀 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 바쁘고 너무 꽉 찬 여름을 지나서 이제 오늘 아침 이 날씨가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날씨 하나님 주셨고요. 이제 그것들 흐름 속에 뭔가 있고 약간 여름에 흐트러졌던 것들 추스리고요. 아이들로 치면 이제 2학기 학기가 시작이 됐고요.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늙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아마 우리 전도학교 전체 흐름 속에 쭉 계셨을 거고요. 예, 그렇게 다음 달에 우리 태영아 수련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축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태영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태영아 사역이 새롭게 필요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렘넌트가 가정을 이루는 이게 어떤 흐름으로 쭉 연결, 당연히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거울나오고 결혼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 메시지에 탄탄한 기초가 더 필요한 세대가 확 일어났다는 느낌이 저는 현장에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태영아부에 새롭게 온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오히려 훨씬 메시지의 어떤 기초적인 것들이나 또 가정 언약에 관해서 부부 언약에 관해서 너무 없이 들어온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느끼는 것은 태영아 사역이 청년 사역하고의 연계가 그 어느 때보다 청년 입장에서 필요해요. 저희는 들어오면 하면 돼요. 근데 이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청년의 때에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너무 느슨하구나.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은 대한민국 안에서의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아닐까. 그래서 결혼 자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혹은 집을 구해야 할 수 있는 것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출산율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아예 모든 사회 문제, 기초 문제 누군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상담센터에 오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게 저희 세대는 없었나요? 저희 때는 더 많지 않았나요? 어떤 아빠가 묻더라고요. 예, 당연히 훨씬 더 많았을 수 있죠. 무엇 때문일까요? 억압하는 대한민국 쪽 분위기는 옛날에 훨씬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게 해소되었어요? 요즘 아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누군가와 무언가를 주고받는 양이 현저히 줄어버렸어요. 누군가와 무언가를 주고받는 양.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누군가와 무언가를 주고받는 게 쉬워야 하나님과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이 경험치가 결국 사회성의 기본이, 이 사회성들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것도 용이한데요. 그 또래 집단이 있어 보이지만 일단 현저하게 작아요. 저희 때 아닌 그 다음 때만 해도 그죠? 한 반에 5, 60명이 10반이 한 학교의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25명이 2반, 3반이다. 서울에 이 강서 지역만 해도 조금 과밀하죠. 부산은 심각해요. 한 학년이 드디어 한 반이 생겨요. 그러니 6학년 올라가는 동안 제가 친구면 그냥 끝까지 친구야. 왜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10반쯤 되니까
초등학교 야 너 몇 반이었어? 나 몇 반이었어? 야 우리 3학년 때 같은 반이고 뭐 이런 게 오가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학교에 있으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면 그게 더 친밀함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쉬는 시간에 고무줄 뛰기 해보셨어요? 전 했어요. 개빼따구를 그 쉬는 시간에 딱 그려놓고 그 10분 동안에 개빼따구라는 게 그 저 시골 마산에는 개빼따구를 하나 그려놓고 놀았어요 저희가. 개빼따구 뭘 이렇게 시작하는 놀이에요. 네, 아주 재밌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저만 아는 놀이군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금을 못 긋게 하고 쉬는 시간에 10분을 나가도 그 점수를 따려고 하는 놀이로 온몸으로 움직였죠. 요즘은 뭐 하죠? 쉬는 시간에 아이들 발야구, 뭐라고 손야구에 손야구 애들 공으로 퐁 치는 거 많이 했어요. 저희 어릴 때. 그런 거 할 공간도 없고 공 대부분 찼죠.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 문화 자체가 없어요. 심지어 옆에 앉아서도 카톡을 해요. 그죠? 야, 뭐 했어? 밥 먹을래? 이렇게 흘러가는 문화에 대한 감을 누구만 모르고 있냐면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네. 그래서 그냥 뭐 참고로 메시지 서로 때니까요. 제가 최근에 서치라는 영화를 봤는데 보세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그 한국계, 미국인 다 배우들이 한국계를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이 SNS로 뭔가를 한다는 게 뭔지가 나와요. 사역자들은 봐야 돼요. 영화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아이들은 이렇게 사는구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영화라서 보세요. 서치.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죠.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상호작용의 그 교류가 어떻게 펼쳐진 전부 다 개인화되어져서 방구석으로 들어가게 해냈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 방송이죠. 이 시대의 흐름과 이게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막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애들 모으고 아무도 안 오는데요. 거기를 왜 가요? 그 문화 자체가 없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학교 마치고 오늘은 누구 친구 집에 갈까? 오늘은 친구랑 돈 모아서 떡볶이 사 먹고 와 몰려다니는 거. 그쵸? 요즘에 목욕탕 가보셔서 애들 보기 쉬우신가요? 저는 막 목욕탕에 아기들이 오면 막 신기해가지고 애 왔다. 목욕탕에 애들 없죠. 저희 때는 어땠나요? 막 아줌마 한 명 별로 시끄럽다 이런 게 마산입니다. 네. 그래서 막 조용히 하면서 그 냉탕이 거의 수영장처럼 물이 그냥 꾸중물 되어 있을 정도. 그게 우리가 컸던 문화라면요. 누군가와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이 아주 편안했던 문화. 여러분 이거 없어졌다는 건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사귀는 게 힘듭니다. 어릴 때 친구 관계 없다 보니 연애 못합니다. 그래서 왜 연애를 안 하는 시즌 만날 사람이 있어야지 아주 온 교회가 노천이야 노총각으로 득실거려요. 능력이 없냐? 그것도 아니야. 서로 이렇게 이게 뭐 삐리리한 게 오가야 정상이거든요. 건강한 거거든요. 삐리리가 안 오가. 이게 좀 괜찮네 하면 선언 애들 붙어 있어. 지금 그게 우리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그 가정 안에서의 후대에 대한 부모가 꿈을 꾸는 것도 더디기만 하죠. 특히나 언약 안에서 전 세계의 대한민국적 위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민족의 특성상 어디를 가나 교회부터 세우게 되는 이 축복의 민족에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엄마들 만나보세요. 둘째는 여러분 이럽니다. 무슨 그런 험한 소리를 하시냐고. 근데 애 기르는 게 그렇지 않을 텐데 요즘 젊은 세대의 엄마들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아기 낳는 것에 그래서 의학할까요? 사실은 양은 의학할 양이에요. 여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계시겠지만 의학할 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묻고 싶습니다. 그거 안 하면 뭐 할래? 안 하면 뭐 할래 그럼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맨날 뭐 할래 그럼? 하나님께서 인생 안에 주셨던 이걸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신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신 이 전체 흐름을 보고 그 속에서의 나라는 역사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렘넌트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 렘넌트는요 그 역사 속에 이렇게 저희가 잡아가요. 벌써 저희가 내년 대회 준비가 시작이 됐거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 이전에 애굽의 노예 400년 있었을 때요. 처음도 태어나서도 노예였는데 죽을 때도 노예였던 세대가 2세대, 3세대가 있었어요. 많은 걸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그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 아니라니, 반나절이 반나절.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 다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선왕조 500년, 거기에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500년 동안 있었어요. 군림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요, 인권, 인격, 오만 얘기 다 하지만 그 500년 동안에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가고 태어난 내 자녀도 노예가 되는 걸 경험하고 그런 세대가 500년이나 있었어요. 그땐 복음이 없었잖아요.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내 이 인생의 시대에 우리가 이 넘치는 말씀을 주고받으며 이 소중한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읊을 수 있는 세대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로 보면 축복이지만 하나님으로 보면 놀라운 계획입니다. 거기에 태영아 선교국이, 태영아 운동이, 태영아 말씀 운동이 그 속에서 부모를, 조부모를 언약 안에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사역인데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시간표라는 것을 사역자들이, 여기 있는 엄마들이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되려 느껴야 될 것은 낳은 아이 잘 기르는 것에 급급한 세대가 아니고요, 후대를 두고 고민하는 선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어미, 어떤 아비가 되어야 될 건지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사모들을 잘 살아내며, 어떻게 해서 좋은 직장 가운데, 어떻게 해서 현장을 장악하고, 어떻게 해서 한 명의 전도를 더 할까를 고민하면서 시대를 향한 후대라는 것을 선대로서 생각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만들어내는 게 태영아 사역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를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거든요. 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결혼하면 들어가는 데가 태영아 성교국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살다가 벌써 30대 중후반이 되어버린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나를 향한,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거 고민하는, 내가 이미 그 선대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당대 말고 내가 그 선대라고, 선대.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당대가 제대로 나와요. 무엇을 두고요? 후대라는 것을 두고. 근데 여기 이게 없어요. 청년들이 그냥 오늘 잘 살아요. 제가 너무 속상했던 건 30대 후반의 청년이 포럼을 하는데 자기 기도 최고의 제목이 내가 있는 직장의 한층 전체를 전도하는 거래요.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입니까? 내가 있는 직장의 한층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럼 연애는 언제 하실까요? 연애는 뭐 그게 제 맘대로 되나요? 이렇게 예. 그래서 물론 한층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10명 전도인데 1명 어떤가요? 예,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10명 전도해서 1명이 10명 얼마나 소중한지. 안 해보면 몰라요. 안 해보면 전도하면 오는 줄 알아요. 혹은 10명 전도해서 8명 교회 다니다 그 사람이 열매 맺어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는 건 1명도 안 된다는 사실을 전도해보면 알아요. 어느 날 둥둥 두드려 떠내려가서 잠수 탔는데 없어졌는데 전화번호 바뀌었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 전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 이야, 이 전도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서 내가 그것 따라 움직이는 게 그게 전도구나 체험하게 됩니다. 전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선대며 어떤 당대가 될 것인가. 후대를 두고 내 인생을 두고 나는 어떤 어미,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 고민이 없이 오늘 말씀하고 오늘 애들 잘 키우고 애들 뭐 어떻게 하고. 제가 입시가 끝났잖아요. 제가 이제 애들이 다 대학을 갔잖아요. 근데 요즘 입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전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우리 손주들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성향과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제가 대학 가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대학 보낼 때까지 세상이 바뀌어 있거나 나라는 통일돼 있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나콩콩 아들은 여전히 군에 보내야 되고요. 예. 대학 보낼 때 죽을 뻔했어요. 더해요, 더해. 그러면 내가 내 손자 손녀를 두고 고민하는 시간표도 멀지 않았구나 느낌 때문에 이상하게 저는 입시가 끝났는데 입시 기사를 읽고 있어요. 대체 이게 어디로 간다는 거야? 예. 피해갈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와서요. 심지어 요즘 엄마들이 뭐가 제일 유명한 줄 아세요? 조동아리요, 조동아리. 조산원에서 만난 동아리로. 네. 조산원에서 만난 동아리로 애를 길러요. 아십니까? 태영아부에 영향받지 않고요. 조산원 동아리 엄마들의 그룹의 채팅방에서 영향을 받고 정보를 얻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사역자들은 아셔야 돼요. 그게 조동아리입니다.
조선원 때 친구들이 왜 좋은지 아시죠? 비슷합니다. 경제가 그 조선원을 갔다는 것은 그 조선원을 갈 정도였다는 거 비슷하게 가서 거기서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고 같이 신입생 된 기분으로 같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공감대 형성이 좋습니까? 나를 감추기도 딱인 곳이 조선이죠. 내가 뭐 거기 가서 학교를 어디 나왔니? 우리 신랑이 돈을 얼마나 버냐면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그죠? 애들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조선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벌에 차이 나버린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멀어지고요. 결혼으로 삶의 수준 차이 난 대학 친구들하고 그냥 멀어지고요. 저 이모의 딸 가족들한테 하려니 삶의 수준이 너무 달라 또 멀어지고요. 교회 갔더니 뭔가 애매하고 답답한 소리 하는데 시스템 제대로 없으니 멀어지고요. 그저 마음 편한 조동아리들이 함께 원래 가죠. 원래 아십니까? 이거 진짜 무난한데. 그래서 여러분 목동 맘카페에 14,000명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아십니까? 거기서 모든 정보가 오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육아의 기준을 잡고 있고요. 거기에서 울었다 웃었다 하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 랩넌트 엄마들조차도. 그래서 태영아 성교국에서 우리 랩넌트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침에 태영아 전도학교 있으니 그 말씀 한번 받으러 여기 오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대와 당대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무엇을 두고요? 후대를 두고 그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잡아가는 심정으로 태영아 선교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요 태영아 선교국에 우리 지금 태영아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올 수 있으면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공휴일을 안 끼니까 그럼에도 올 수 있는 청년들 모임은 따로 만들어서요. 결혼 예배학교가 있지만 태영아스러운 결혼 예배에 대한 걸 좀 준비시켜야 되지 않나. 왜냐 현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갖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좀 놀라고 있거든요. 메시지 기초도 안 돼 있고요. 그냥 청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 애 데리고 태영아를 왜 왔냐면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들어오는구나. 시스템은 더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름에 우리 메시지 받은 이후로 복음이라는 한 가지가 내 안에 언약되어진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5가지 중에 1번이 커버넌트였어요. 커버넌트. 디모데 전후서 쭉 읽고요. 성경의 인물들 안에서 거를 착착착착 이 인물에게 이 언약적인 건 어땠고 그래서 가졌던 시대적인 비전이나 드림이나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틀이나 상이 뭘까 연구해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만 결국 어디로 연결되지 않으면 오늘의 실제로 연결되지 않는 울리는 꽹과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언약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를 많이 생각하시되 적어도 현장에서 엄마들이 내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복음과 언약의 전문가가 되게 하죠. 전문가가 저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 아이 수준에 전달할 만큼은 애미들이 여기 전문가가 돼야 돼요. 애미들이.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라, 영적 서밋으로 가라 단어가요.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쉽거든요. 서밋은 최정상, 최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최정상, 세상에서 서밋 되는 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예, 우리 아이들이 꿈으로 줘야 되지. 일단 우리는 끝났어. 내 생엔 이미 글렀어. 다음 세대 네가 해. 이래야 될 내용이야. 우리 생엔 죄송하지만 글렀어. 우리가 서밋 되는 것은. 예. 우리 애를 여러분 자식이 나를 능가하는 삶 살게 하는 거 안 쉽습니다. 자녀가요 부모를 능가하는 삶에 들어가는 거요 당연할 것 같죠?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받아온 은혜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금 오늘을 보고 아이를 딱 보면 와 큰일 났다 이게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육아해보면. 근데 복음과 언약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 다른 말로 무슨 전문가냐면 여러분 영적인 거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거에만큼은 전문가 돼야 돼요. 여기에 흔들리고 어떤 말에 넘어가고 막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혼란할 정도 되면요 이미 이만큼 훈련받고 이만큼 언약과 말씀과 끊임없는 뭔가의 흐름이 있는 것 속에서 내가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아 저게 뭔 말이지. 야 저 강사 정말 너무 좋다. 와 진짜 배울 거 있네 여기. 이건 이미 초보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동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저는 기사를 읽어도 다르게 읽어요. 다르게. 그죠? 왜요? 이 말은 요새 이 트렌드를 반영했네. 이 기자가 원고에 너무 그거 했나 보다. 그래서 급하게 썼네.
이 사람 이 말 했는데 이거 도용한 거지. 이 사람 한 말 아닌걸. 야, 그런데 이 말 이건 참 맞다. 그렇지, 바로 이거지. 이게 전문가가 가진 여유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이게 내 안에 통합이 일어나요. 와, 저 말 무슨 말이지? 이런 거 여러분 아무리 열날 적어봐도 내 거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 나는 많이는 들었는데 결국 내 안에 문제면 더 당황해. 알수록 당황해. 모르면요, 뭐지? 이러고 지나갑니다. 근데 알거든. 답은 모르는데 문제는 알겠거든. 당황도 한다고요. 적어도요, 영적인 거에만큼은 전문가 돼야 돼요. 이 훈련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고 복음을 알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천사가 지금도 우리의 심부름을 한다는 것과 이 모든 거에 확실하게 싸움이 대상이 되는 흑암이 실제 오늘 존재해서 눈 시뻘겋게 헝그리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해석은, 우리의 적용은,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아이의 보는 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늘 이게 전문가 수습지 않아. 늘 아마추어야 그냥.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영적 문제가 또 제가 또 예배를 또 빠져가지고 제가 또 우리 신랑하고 이래 하다 보니 시원이 저분은 왜 저럴까? 그 갈등 하나도 넘어설 수 없도록, 아니 넘어서지 못하라도 해석은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왔구나. 이 문제는 이 문제구나. 왜? 그게 창세기 3장이었구나. 이게 센 거구나.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무슨 여기서는 저는 전문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 엄마는 전문가 아니라서 아니에요. 훈련량이에요. 사모들 상태가 저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쵸?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골골될 수도 있냐면 애인데도 골골될 수 있고 나이 많아도 건강할 수 있다고요. 나의 오늘의 상태를 두고 적어도 영적인 거에는 전문가가 되게 하자. 그래야 우리는 이 비전이라는 걸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이 누구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뭘 갖겠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 뭐 이렇게 쓰셨죠? 네. 시대라는 게 쓰신 거예요. 시대. 전체 역사 속에 있어서 그 흐름 속에 있는 오늘의 나. 그리고 이 역사는 흘러갈 거야. 이 역사 속에 난 어디로 갈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적어도 이것 때문에 오늘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시도하든지 굉장히 가치 있어. 소중해. 해볼 만한 거야. 왜? 처음부터 대단하게 산 사람이 없거든. 오늘 네가 하나 하는 그 작은 성취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있잖아. 너 자체가 너무 소중해. 네 자체가 유일성이야. 네 자체가 존귀해. 네 자체가 오직이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뭔가 쫓기듯 영적 서밋 이거 해야 돼. 이제 또 5가지까지 시달리면 곤란하잖아요. 69가지도 모자라가지고 거기에 더 얹은 이제 5가지 더 나와가지고 이제 또 비전이 있니, 꿈이 있니, 니는 이미지가 있니, 이미지가 그게 뭐니, 뭐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소리 계속 하지 말자고요 우리. 네? 정말 이것들 때문에요. 정말 꿈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면, 요셉이 꿨던 건 본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볕단이 나한테 절하던데? 하늘과 달이 나한테 절하던데? 내가 올라가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꿈이지. 꿈의 주객을 완전히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이 시대, 여기에 있어서의 이 꿈이 내 개인화 되는 거예요. 개인화. 내 개인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미지가. 이 단어 사실 우리가 쓰는 단어 아니거든요. 일상적으로 영어 그죠? 그 사람 이미지가 참 좋다. 첫인상 이런 말이죠. 그때는 그 사람 전체적인 이미지 상이에요. 상. 내가 누군가에 엎드린 상, 혹은 내가 무언가를 볼 때 내 안에 작동된 틀이에요. 틀. 엄마는 이런 존재야. 이런 내 나름의 틀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 틀 갖고 살고요. 그 틀 갖고 판단하고요. 그 틀 갖고 좋은 남편이야, 좋은 아내야, 엄마야, 저 사람 나빠. 우리가 그 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틀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가장 중요한 처음의 시작에 영적인 거엔 전문가들이 이거 나와요. 이 이미지는 우리보다 이미지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한동안 떴던 게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있었죠. 내 이미지를 어떻게 메이킹, 이미지 메이킹 강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이랬었어요. 예.
그게 이미지예요. 내 안에 어떤 상을 가지는가. 가장 건강한 상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큰 거에서부터 결국은 나의 오늘 내 상이에요.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진 감각입니다. 자기 감각이고요. 자기 존중이고요. 자기를 살려낼 수 있는 힘입니다. 돌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기에게 괜찮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인간은 뭔가 그 다음 걸 할 수 있어요. 야, 더 잘해야지.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걸 못하는 게 인간이고요. 아니야, 잘했어. 그거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네가 가진 게 훨씬 더 좋은 게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해볼까? 괜찮아, 괜찮아. 가 되어야 넥스트가 시작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자기에 대한 상의. 그래서 뭔가 불편한 생각 하나 들어오면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자기를 죽이는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툭 던진 한마디에 살고 죽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 참 그럼 우리가 대체 애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 거야? 애들이 너무 연약해요. 그 연약함이요, 강단이 없는 연약함이 아니고요, 딱딱해서 연약해요. 제일 강한 게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오히려 훨씬 강하다 그러죠. 어중간하게 딱 버티고 있으면 센 건 부러져야 돼. 이번 태풍에 제주도 야자수도 뒤집어졌어요. 왜요? 서 있으려고 하면. 근데 바람 따라 움직여버리면요, 절대 뽑히는 일이 없어요. 물에 있는 모든 물풀들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라져. 그래서 문제가 약간 오면 아이고 또 왔구나, 아이고 또 가겠지, 이러면 돼요. 이게 아이들한테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큰일 났다, 난 죽어야 돼,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더러워졌는데, 나는 안 되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괜찮아, 끝났어. 너 복음이야. 예. 이거 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근데 엄마들이 이미 자기들이 딱딱해.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계속 깨그럼차 옆으로 똑바로 걸어봐, 똑바로 걸어봐, 똑바로 걸어봐. 그래서 자기 따라 걸으면 왜 옆으로 걷니?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실천적인 게 오늘 내게 나와야 될까?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에서 시간 있으면 성경을 다 읽으셨죠? 디모데전서 학원 보고만데 9월이 다음 달 우리 디모데 전후서라서요. 좀 많이 읽고, 특별히 태영아 사역에서 되게 의미 있는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 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결국 외조모 루이스와 네 어머니 유닉에 있는 눈물을 내가 알고 그 믿음이 네 안에 있었던 걸 내가 안다. 바울 눈에 디모데라는 인물에 오버랩되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내 아이를 하나를 두고 제 딸아이를 두고 누가 볼 때 오버랩되는 한두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아들 시집장가 보낼 때 애만 보겠습니까? 가문 보고 부모 보지 않겠습니까? 오버랩되는 거가 무엇이 있었는데, 바울이 표현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제자들에게 특히나 네 어머니 유니게와 네 외조모 로이스라는 그 인물이 이렇게 오버랩됐더라는 거예요. 뭔가 그 흐름이 전달되고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디모데가 가졌던 힘은 뭘까? 왜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랑스러웠나 봐요, 바울에게. 아무에게도 쓰지 않는 단어를 쓰죠. 내 아들아. 예. 아들같이 내 영적 아버지로 내가 널 영적으로 낳았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뭔가를 확 전달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중요하고, 또한 사람의 마음에 쑥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렘넌트 일해 보면 이게 참 받은 거 없고 준 거 없는데 그렇게 마음 한가운데 들어와서 내 시간도 가져가고 내 마음도 가져가고 내 기도를 가져가는 렘넌트가 있는가 하면요, 늘 기도 못하고 늘 만나고 있는데 내 기도와 내 마음에 그 아이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영적인 거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 볼 때 아이를 귀하게 대하십시오. 딴 사람 눈앞에 아이 함부로 대하는 엄마들이 있는데요, 그게 육아를 잘한다는 착각을 진짜 오지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탁 절대 있게 엄마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밥 먹어, 지금 밥 먹는 시간이야. 탁 때려주고 싶어요. 니나 잘하세요. 목에 힘 빼라. 그럼 그게 좋은 엄마인 줄 알아. 그러면 탁 주변에서요, 정말 잘 기른다 이러거든요. 그런 눈을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왜? 그 잔스 크러치 치료하느라 저는 저 혼자 죽을 지경입니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아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뭔가 단단한 게 탁 한 밑에 있으면 쓰는 게 아니고요. 엄마의 품 때문에 아이의 인생은 풀립니다. 어떤 품을 경험했는가. 네.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여기 와서 강의할 주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와서 이렇게 들려드릴 품 얘기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도 이 품을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일평생 이 품을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 찾아다녀요. 심지어는 결혼해서 그거 만족해서 얻지 못하면 바깥에서 그 사람 찾아다니고요. 그게 그냥 오늘의 현장이에요. 그 품 찾아다녀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이거 과연 뭘까? 정말 이 어릴 때 이게 쿡 차는 이 느낌이 뭘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미의 품과 어미의 말을 무엇을 경험했는가 다르습니다. 언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대상에 어떤 반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어떤 대상에 어떤 반응,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경험했는가 또 연결돼요. 어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대상에, 그럼 엄마도 될 수 있고 아빠도 될 수 있고 할머니도 될 수 있고 교회에서 날 키워주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뭐 있어요, 그죠? 어떤 반응, 그 선생님이 따뜻했다, 친절했다, 그 엄마가 늘 인정하고 공감해줬다, 늘 사랑의 언어를 썼다,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인생 색깔이면 심지어 복음 색깔도 결정적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대상에 어떤 반응을 경험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경험했는가, 어떻게, 무엇을, 그게 어미의 품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졌는가. 자, 이것과 이것이 그러면 엄마의 모든 것인가, 이걸 두고 가정 혹은 가족의 여러분이 있는 현장 분위기, 가족별로 있거든요. 가족별. 왜 딱 그 집에 들어가면 고유한 냄새 딱 나죠. 그 집만의 아주 독특한 냄새일 수도 있고, 늘 생선을 굽는 집엔 찌리한 냄새가 있을 수도 있고, 애기 기저귀 늘 제대로 안 치우면 계란 노란자가 약간 썩는 냄새가 기저귀에서 납니다. 20년 태영아 사역하면서 다 한 번씩 맡아보셨죠? 네. 근데 그 아주 묘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상을 만들고요, 꿈을 꾸고 한 이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 태영아 사역적으로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하고 적용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져야지, 꿈을 꿔야지. 그래서 그 다음 뭔데?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실은 이게 여기에서 일어난다고요. 묘한 분위기 속에 가족 간의 역동이 있어요. 가족 역동. 이거는 아동은 가족학에서 쓰는 단어긴 합니다만은 서로가 주고받는 아주 기묘한 것들이 있어요. 기묘한 거. 거기에 어떤 대상에 어떤 반응을 안정되게 경험해야 하는 부분에 이게 너무 큰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이 가족 역동 때문에 품도 없고 말도 없는데 회복이 되거나 하는 집이 있고요. 우리 집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신방하고 그 신방 가정이 언약이 진짜 언약되기 위해서 메시지 셀이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부부간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거나 아내가 남편 역할을 하고 남편이 아내 역할을 하는 집도 있고요. 역할적으로가 아니라 성품적으로요. 아내는 딱 진취적이고 합리적이고 딱, 자, 다음 우리 뭘 할까?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래서 살는 집도 있다고요. 그 틀이 안 맞으면요, 그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은 아내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그냥 좀 약간 클리어해야 되거든요. 네. 남자는 약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탁 앞을 보고 촥 진행할 수 되고요. 여자는 두루두루 살피면서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 이것도 있잖아, 저것도, 이게 가야 정상인데 이게 두 개가 딱 뒤집어졌을 때 여자가 볼 때는 남자가 이렇게 찌질해. 남자가 볼 때 여자가 저 여자도 아니고 사케이도 아니고, 예, 이런 거에서의 불편함이 계속 오가 이미 거기에 그 어떤 거에도 저거 들어설 자리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내 실제적인 가정삶 사역이라는 걸 두고 가정사역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딱 답내고 적어도 영적 전문가 되고 나서는요, 적어도 이걸 두고 여기 계신 엄마 아빠가 부모 전문가 돼야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 역동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요,
애들 여럿 있고 클 때 여러분 일하시면서요, 누나가 동생 괴롭혀서 오는 정서적 문제가요, 엄마 아빠가 두드려 패는 것보다 더 심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장난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미숙함과 자기의 모든 상처를 다 만들어서 쏟아낼 대상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동생이야. 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협박도 할 수 있죠. 엄마한테 말하면 죽인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기미만, 이 집이 왜 이렇게 전부 다 오롯이 기울어져 있지?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오롯이 기울어진 게 이렇게 바르게 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아주 곤란해요. 이 가족 역동에서 이게 건강하게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저 굳이 분위기라는 단어 쓸게요. 무드. 교회에서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특이해. 이런 거 있어요. 교회마다 그게 있어요. 일단 임마누엘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약간 교회가 교회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왔다 가는 방문객도 많고, 제가 교육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아주 교회가 좀 그래요. 그냥 목사님이 다 사실은 늘 계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그 교회에서 먹는 쇠고기국밥 한 그릇은요, 쇠고기국을 끓여야 돼요 교회는. 그 나눠 먹었던 거, 그리고 그냥 별거 없었어요. 여름 성경학교에 대단한 복음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그 출석 달란트 받으려고 진짜 새벽 기도 가봤어요 어릴 때. 6시에 가가지고 도장 찍어서 스티커 하나 받고 예배를 드린 거지, 자다 온 거지, 또 와가지고 또 아침에 가고 거기서 수박 깨 먹고 막 수는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여러분 애들이 버글버글 할 때니까요. 막 여러분 성경학과에 내랑 전부 교회로 몰려올 때라서 그 좁은 마당에서 막 뭐 피부 이런 거 하고 선생님하고 조별로 뭐 하고 뭐 그다음 무슨 언약계 만들기 하고 무슨 하면 막 저 옆받고 뭐 너무 좋은 교육 같아요. 요새 뭐 수도 없고 뭐, 그래서 뭐 이번에 임마누엘 서울 IRC 보니까 뭐 인류로 가시더만. 작은 교회는 뭐 무뚝이고 흉내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분위기 챙길 때요, 다 왔을 때 이 허기진 사람들은, 이 결핍되고 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품이 있는 교회.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그건 교회는요,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걸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생에 교회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 아이의 인생에 교회가 가치와 비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중심으로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성도들 안에 공동체 역동이 나와요. 묘하게 거기 권사님 한 분 때문에, 거기 장로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살만하고 예수 믿을만하고 이럴 수 있고요. 내가 저 있는 저 교육자들 때문에 진짜 교회 갈 때마다 진짜 살 수가 없어. 진짜 늘 비난받는 느낌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목회적 측면에서 혹은 사역적 측면에서 한 렘넌트 되게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꼭 이거 두 개는요, 태영아 사역에서 이것도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갖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학교로 가고요, 세상으로 가고요, 직장으로 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린 채 학교 가고 세상 가 지치고 상하고, 그때서 막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독서 시작하고 막. 예. 그래놓고 이제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제 언약적으로 메시지 좀 잡았다가 또 해보니까 안 되고, 또 세상이 바빠갖고 저를 혹 치우쳤다가 또 지치고 상해가지고 버림받아 또 일로 와서 또 전부 여지 없어서 그래 살다가도 천국 가니까 괜찮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우리 아이들을 두고 정말 전달해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 자녀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달했을까? 특별히 거기에는요, 경건을 많이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가. 경건을 중심으로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사실 본문을 그걸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갈게요. 경건, 이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경건은 육신으로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내세적으로 아주 큰 유익이 있다. 경건이 영어로 치면요, godliness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신령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을 심지어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 이것들을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 전서는 결국
우리의 프랙티스와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내 삶에서 다른 선택을 하며 그거 할 수 있는 나이어야겠고요. 내 자녀들이 그 본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져가다. 그러려면 우리의 말이 많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살리는 말 나가야 돼요. 정말 축복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말. 결국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 많은데 알고 보니 따지는 말이면 곤란해요. 따지고 막 언어적으로 막 그냥 막 말로 다 끝내. 그래서 태영 엄마들 아니 저희 센터에 오는 엄마들 양육태도 검사해보잖아요. 되게 웃겨요. 랩넌트 엄마들의 모든 그거에는 검사들의 결과에 나가는 게 아주 심하게 나가는 게 있다면 그 감독하는 거 혹은 가인 기대하는 거. 두 가지는요 막 어떤 거 말인데 천장을 뚫어요. 막 게이지를 그냥 100인데 150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네. 얼마나 기대들이 많은지 막 꿈을 막 꿔가지고 막 셀이 막 근데 그 꿈이 아이들에게 꿈이 돼야 되고 여러분 길이 돼야 되고 행복이 돼야 되고 힘이 돼야죠. 근데 애들이 나타나는 증상은 애들 죽을 것 같아. 예, 그래 감독은 뭐냐면 내가 모든 걸 애 대신 다 해. 예, 만약 또 예배도 막 복음도 자기 혼자 막 애도 멍하게 있으면 차라리 그 견뎌.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 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역사와 시대 앞에서 태영 운동하십시다. 예, 요 10월달 태영아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좀 태영아 성교육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또 우리 성교육 전체 모여서 회의하게 되는데요. 무엇으로 뭘 좀 하고 예를 들어 메시지 어떻게 듣고 대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말고요. 좀 엄마들이 모여서요. 진짜 이 후대 운동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목금에 사역자 수련회를 목요일부터 하잖아요. 거기 저희가 많이 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사역자 수련회 때 이거 그대로부터 할 거거든요. 좀 깊게 그대로 해도 되겠죠. 해서 진짜 좀 기도하자고요. 이 시대 앞에 다락방에 일어날 가정과 후대를 두고 좀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 또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부모의 자리에 조부모의 자리에 사역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가슴과 눈물 가진 저희 사역과 저희 태영아 전도학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